형들이 다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총리에게 제의하기를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시여, 나를 대신 노예로 삼으시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상황입니까? 과거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매일 왕따시키고 매일 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리고 마침내 노예로 판 이 형들이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변화되다니. 거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감격했어요.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전체를 다 들여다보니까 요셉이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전부 다 살펴보니까 적어도 우리말로 9번 이상 울었다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상처도 기뻤고 그만큼 마음도 여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방송대곡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 과정을 들여다보던 요셉이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은 이 형들을 다시 한번 가족의 형제들로 액셉트하는,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어요. 용서의 통곡이었고 뜨거운 형제애가 다시 요셉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통곡이었어요. 22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로 맺혀 있었던 상처와 한이 막 소낙비가 쏟아졌을 때 막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요셉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곡이었고, 이 흘러들어온 은혜가 다시 한번 형들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곡이었어요. 막힌 것은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뚫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증 하나 했어요. 브라질에 도착해서 조그만 방 하나, 응접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이제 세 내서 사는데, 그때 뭐 막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막내가 11달 됐을 때예요. 쌍둥이 딸이 7살 때. 그러니까 방 하나 가지고 충분했어요. 근데 부엌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부엌 그 바닥 하수, 그 조그마한 하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내려가는 물도 그리 다 빠져가야 되고 청소하는 물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에 도착해서 일주일도 안 되는데 브라질 말, 포르투갈 말도 하나도 모르고, 그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친구 선교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근데 처음 그걸 뚫는 걸 봤어요. 이 강철로 된, 나선형으로 된 강철을 막 길쭉한 걸 가져오더니 기계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걸 돌리니까 쑥쑥쑥쑥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돌려서 다시 빼는데, 브라질 쥐가 큽니다. 나라도 크니까 쥐도 커. 큰 쥐가, 죽은 쥐가 썩어가지고, 썩은 게 막 빨간빛까지 있는 게 막 쑥 올라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진 상처는 하수구를 막게 하는 썩은 쥐와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슴은 참 아프거든요. 그리고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증오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포기 못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나의 삶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것은 반드시 뚫어야만 해요. 삶 전체에서 냄새가 나게 하고 몸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어리진 가슴 풀어야 되고, 막혀있는 관계도 다시 대화를 통해서 뚫려져야 돼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지 아니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 신체적인 것이, 이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반드시 나오게 마련해요. 참 우리 사람은 신비한 동물이에요. 네? 몸하고 영하고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분노할 때, 걱정이 많이 쌓일 때 밥 먹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맞죠? 뭐 사람마다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다양한 신체적인 질병도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과 가정, 민족, 국가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아니했다면 아마 이 요셉 가족은 아마 굶주림 때문에 다 죽었거나 아니면 소수이 그냥 가족으로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소수 종족으로 남아서 이스마엘 족속, 아니면 에돔 족속, 아니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요? 야곱 가족이래야 뭐 겨우 70명밖에 안 된 소수 종족이거든요. 당시에 애굽 7족속들은 왕들이 다 있는 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그 만남을 이집트에서 만나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성장하는 그런 복을, 그런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요셉의 용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계시, 성경 계시를 받는, 그리고 그 계시를 보관하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족들을 통해서 마침내 거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주가 오시는 민족으로 세우심을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의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나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래에 행사하게 되는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베푼 용서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 말이죠. 사회와 국가, 미래까지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